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에 따라서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어떤 친목을 위한 친교 모임, 사교 모임들이 있고요. 또 취미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요, 거기서 그런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범위를 좀 확장해 본다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함께 모여서 조합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단체를 형성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임들이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지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임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아래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만 생겨난 그런 모임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딱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둘이 한 가정,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했더니 이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면서 교회입니다. 곧 남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출생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필요,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필요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그저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아쉬워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에게 아내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그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언제 그가 가장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가정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이 성경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좀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에는 혼자서도 생활하기에 너무도 좋은 사회적인 환경들이 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도 참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의 그 통계를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36점 몇 % 되더라고요. 한 5가정에서 지금 2가구는 1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모든 게 잘 갖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좀 홀가분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설계도와 청사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선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그 삶에 있어서도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담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정말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여기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이 사람을,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홀로 독처한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주시기 그 직전에 하셨던 일은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다 이끌고 와서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온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냥 그것도 보기 괜찮구나라고 하셨더라면 굳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디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더 이상 가정이라는 제도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번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졸혼이라든지 황혼 이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해 주신 이 가정의 사람의 사는 모습 가운데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그 이후에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이후에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무거운 짐으로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자녀를 주셨는가?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시편, 우리 잘 아는 127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가문의 유업과 같으며 그 태의 열매는 상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상이 바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많은 그 가정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했는데,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면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녀를 주셨는가? 자녀는 짐이 아니라, 부양해야 될 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은 복이며 힘이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자녀가 장성한 그 이후에 연로하신 부모가 그 가정의 짐이 되는가? 그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상급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십계명 안에 아예 그냥 넣어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부과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냥 무조건 잘 사는, 장수하는 것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장수하는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나에 대신 연로하신 부모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디자인하실 때요, 그저 어렸을 때에는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으로, 또 이후에 자녀가 장성한 그 이후에는 그 연로하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을 잃은 그 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강건하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요, 한참 강성한 힘을 가졌다가 이후에 노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으며, 장성한 그 이후에는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렸을 때든 이후에 강성한 그 자녀가 장성한 그 이후라도 언제든 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있어 복이요, 힘이요, 상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은 언제나 내 남편과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도 가족은 항상 무엇이 어떻게 여겨져야 되는가? 나에게 복이라고, 나에게 힘이 되며 나의 상이라고 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그 부모님이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고요, 갈증이 있으며 그 삶이 좀 위태위태 불안불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분들 뵈면 참 많은 것을 이루었고 삶의 기반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든든한 아주 그런 기반 위에 이 건물이 그냥 5층, 10층 이렇게 높이 잘 쌓아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뵈면 가정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요, 힘이요, 상이라는 그 마음에 충분한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든든한 기반이 세워진 건물처럼 안정감이 있는데요, 좀 웬만한 문제와 흔들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좀 요동할 만한 일이 있고, 사업의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가정에서의 충분한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복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잘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가족들이 짐이 아니라 복이요, 상급이요, 힘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이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는 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도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여야 될 그 부부관계에서도 참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설계해 주신 가정은 그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상급이라고 주신 가정인데 왜 그 가정에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도요, 안타깝게도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담에게 있어서 그 아내 사라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라고 했지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이야기했던 만큼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내일도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간 곳이 결국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는 경로 노중에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중 하차할 뻔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곳까지 지시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할 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들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 조카가 머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좋기는 좋았는데 이미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냥 그곳을 통과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인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베델 동편 산 쪽으로, 산지 지형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 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를 가면서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델 동편에서도 역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남쪽 아래로 점점점 사람들이 없는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그 가족이 이동해 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나와요.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처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홀로라고 했다면, 혼자라고 했다면, 뭐 이렇게 하다 실패하면 다시 고향으로 아내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아내까지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온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했는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기근까지 만난 그 상황에서 내렸던 결정은 애굽으로, 아예 대도시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중에 그 와중에 그가 아브라함이 여기 그냥 통과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이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기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자기 아내 사라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아브라함 홀로였다면 애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한 아내가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어떤 무거운 짐이 되었는가,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없었던 걱정이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아름다운 아내 사라는 그저 자기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가정에 참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기쁨의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이 나보다 사실적으로 좀 10살이나 어리지 않는가,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당신이 어떻게 거짓말을 연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가 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마치 형벌과 같았어요. 내게 복과 상이 아니라 형벌과 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에 남편의 그 말에 그냥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엉뚱한 소리 했을 때 이거 고향 땅을 정리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남편을 말렸더라면, 남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깨어지고 우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이 가정도 깨어졌구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참 사라가 그 마음과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도 합니다. 당당했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남편을 볼 때 참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사라의 미모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아니, 그 바로 애굽 왕이 사라의 미모가 알려진 거
그 인근에 알려진 것을 그 왕까지, 대신들이 듣고 왕까지 들어서 사라를 결국 첩으로 데려갑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누군가의 첩으로 지금 데려가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이것이 사라의 그 삶과 가정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정말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마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 남편을 보면서 그저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가정을, 저 남자 한 명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참 크나큰 짐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돕는 배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했을 때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TV를 틀면 그 가정 상담 그런 프로그램,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TV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 가운데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문제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만 되어진다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하심에서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가정이 깨어질 상황이 처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다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늘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신앙 가운데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신앙 가운데에 있는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벌어진 부분이 없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요, 곧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한 일정 부분에서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과실 하나 먹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아니 살다 보면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애굽 땅에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떠나서 벗어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뒷바라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인 내가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했을 때 그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그 모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가정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좀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평안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 칼을 들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 가운데에 너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야지만이 너의 가정은, 너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언제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벗어난 부분이 없는지를 그걸 늘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이 가정이 그 안에서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으로 어떤 기근이 올지라도 그 기근과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의 아래서 서로에게 복이요 힘이요 상급이 되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기근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복을,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 우리가 가정 가운데의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에게 주시는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나왔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백했었던 것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고 내가 안전하리라 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안전하며 내 삶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 고백이 어느덧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내를 향해서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는 고백, 신앙 고백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우리 가정이 지켜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안전할 것이고 당신의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우리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 말만 해줬더라면 아브라함 가정에 그 어려움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똑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내 남편과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지켜줄 것은, 보장해 줄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원을 다닐 것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학교에 가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맞는가, 거기에 내 자녀의 미래와 장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안전하게 또 복을 주시며 누리게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에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 라인을 붙잡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회사 생활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혹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에서 조금 흔들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버지들께서 들려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온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